내 영혼의 그 기쁨.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네요. 좋은 73주년이 아니라 비극의 73주년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6.25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성경에 의지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6.25 전쟁이 김일성이가 나빠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필요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죽고 죽이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 그런 거 허락하실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처처에 기근도 내리시고 지진도 내리시고 전쟁도 내리셔요. 기근이 우리한테는 왜 오지? 지진이 왜 우리한테 오지? 전쟁이 왜 우리한테 오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면 아픔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왜 그래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세요. 큰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 한 장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뭐가 좋은 하나님인가? 마땅히 좋은 하나님이세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종살이가 힘에 겨워서 울고 불고 자유를 달라고 울었어요. 자유를 달라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강대국이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들을 그래 어렵지 가거라 그런 나라 어디 있어요? 점점 더 억압을 하고 또 억압을 해서 우겨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부르짖기를 80년을 해서 80년을 하는데 80년을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가 성장하게 되고 모세가 애굽의 최고의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장성에서 어디 한번 힘 좀 써보자 으쌰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이니까 또 살인죄를 지니까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36일 줄행랑을 해서 도망쳤다가 이제 머리가 허옇게 서리가 내리고 인생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야, 예, 너는 이
이제 할 일이 있다. 내 백성을 가서 건져내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신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간신히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해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살기가 너무 싫어서 탄식하는 그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퍼붓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살아있어요.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홍해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가. 바다를 건너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하시지만, 아니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 바다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자유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저들은 분명히 내 종들인데 어떻게 자유를 하냐. 억울해서 못 견딘다고 쫓아가다가 바닷가에서 홍해바다에서 다 죽습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너희들의 장자와 너희들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따라합시다. 매년 무교절을 지켜라. 매년 무교절을 지켜라. 매년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부활절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부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부활절을 지켜? 장자가 죽었고 장자가 살았고, 이 장자가 누구를 상징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전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훈련과 연단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필요해요. 가정마다 필요해요. 국가마다 필요해요. 새생명교회에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왜 우리 집에 고생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에 고난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필요한 연단이 있어서 훈련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얼마나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날이면 날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시냇가가 흐르는 곳도 없이 그냥 떼약빛이 내려지는 곳에서 40년을 살아요.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나무를 길러서 무슨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산품이 있어서 그 생산하며 사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만 뜨면 모래사막이요 빈들판에서 40년을 사는데 사는 게 지겨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똑같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아요. 만나가 맨날 먹으니까 만나가 지겨워서 하나님이 만나 좀 주지 말고 좀 애굽에서 먹었던 것처럼 먹을 것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할 때,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모맥을 추수할 때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6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모맥을 추수할 때다. 모맥을 추수할 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할 때요. 보리 추수할 때. 맥추절을 말하고 있어요.
맥추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래. 아니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지? 그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고 살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먹고 살게 돼요? 가자마자 보리를 먹게 되고 밀을 먹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맥추절도 지킬 뿐만 아니라 수장절도 지켜라. 수장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의예요. 추수감사를 지켜라. 추수감사를 지켜라.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매년 3번씩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키라고 그럴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있어요. 진선아,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지? 김영중 집사님,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대단하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참 대단하십니다. 십계명 먼저 배워야 돼. 이번에 권사님 대신 이은자 권사님, 십계명의 5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사님은 맡으시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하라는데 부모 공경하고 계세요? 없어요. 부모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은 이미 하셨을 줄로 믿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십계명 중에 5번째에다가 집어넣었을까?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을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싶으세요? 예. 효도하세요. 어떻게 효도해요? 빼먹지 말고 효도하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어려우니까 안 할 거야. 가난하게 사세요. 어렵게 사세요. 효도하기 싫으면 가난하게 사시고 어렵게 사세요. 고생하며 사세요. 효도하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효도하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효도하세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가 가끔 생각이 나는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형제가 여러 명인데 형제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사는데 그 형제들 중에 제 친구가 제일 잘 살았어요. 제일 잘 살았어. 근데 그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저 새끼는 엄마한테 수박 한 덩을 사다 준 적도 없고 용돈 10만 원을 준 적이 없다고. 저 새끼는 엄마가 제일 잘 사는데.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어떻게 됐냐? 형제 중에 제일 잘 살던 그 친구가 형제 중에 가장 가난해졌어요. 더 열심히 하던 형제들 다 잘 살아요. 무서워요. 부모 공경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더운 여름에 부모님한테 수박 한 덩어리 사다가 드리세요. 대답을 안 하시죠. 싫어요? 가난하게 사세요. 잘 살고 싶어요? 수박 사다 드리세요. 십계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박 한 덩어리 사다 드리는 게 어려워요? 부자로 사는 게 어려워요. 너무 간단한데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놓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성도들에게 무교절을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 3번 꼭 하래. 안 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부활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사는 게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불쌍한 것이 객이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면 자식이 잘 돼요. 근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모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자식은 잘 살아가요. 근데 그 감사함을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잘 되는 줄 알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6.25 전쟁이 대한민국에 왜 일어났을까? 한국에 필요해서 보내셨어요. 그럼 지금 7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북한에서 위협을 가해도 73년 동안 평안이 왔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북한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장성하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사자 같아. 북한은 고양이 같아. 사자하고 고양이하고 게임이 되나요? 고양이도 무섭긴 해요. 고양이가 핥히면 무서워요. 고양이가 쥐는 잡아요. 근데 사자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자 같고 북한은 고양이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고 계시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73년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은 지금 알다시피 기근에 허덕이고 기아에 허덕이고 살 수도 없어서 탈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한국 한 번 가면 큰 돈 버니까, 한국 한 번 가면 사람답게 사니까 한국 가기를 소원해요. 이제 미국에 가 있는 한인 1세들, 한인 1세가 한국을 방문했더니 이야, 이젠 미국보다 한국이 살기 좋구나. 미국보다 한국이 살기 좋다. 이렇게 좋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예수 믿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잘 믿고 있고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고 계십니다. 어려워도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잘 섬기고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맥주절 지키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지켜라. 뭘 지켜? 매년 지키래. 매년 맥주감사를 지키래. 맥주감사를 왜 매년 할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광야 생활 40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6.25에서 가난에서 헤쳐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동남아가 다 못 살아요. 우리나라도 동남아에서 가난하기로 소문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남아가 아직도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사가 증명을 해요. 73년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73년의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우리가 주일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있는데 왜 맥주절 꼭 지키래? 감사를 잊지 말래.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부모한테 효도해야 합니다. 근데 효도해야 되는데 나 예수 잘 믿잖아,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 잘 꾸리고 있는데 무슨 효도해야 됩니까? 효도가 남의 일인 줄 알아. 부모가 나를 챙겨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던 부모님 감사합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하늘나라 가서 안 계셔도 부모가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살아계신 부모가 계시다고 하면 정말로 효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에 효도 꼭 하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효도 꼭 하시라니까.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까 우리 사승환 장모님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한테 해드릴 게 없어요. 이제 아파서 의식이 분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해드릴 게 없어요. 살아계실 때, 힘 있을 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힘 없을 때는 해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건강도 없을 것이고 내가 직장도 없을 것이고 수입도 없을 것이고 나의 현재 모든 형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은혜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너 광야 생활 40년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게 지키라는 게. 두 번째, 보이라. 뭘 보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나님한테 빈손 내밀지 말라 이거예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주 맥주 감사 꼭 하세요. 오늘이 맥주 감사 아니에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여기 빈손으로 하지 말래. 너가 수고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일처 주셨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 월급을 어떻게 타요? 수익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수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특것을 주셨다. 예,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6월달 맞춰가요. 상반기에 수확해서 얻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를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확을 할 때 첫 수확 보리 추수를 감사해라. 수확할 때 마지막으로 추수 감사절을 모든 1년 중에 모든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죽기 전이로 뼈 빠지게 해갖고 돈 벌었는데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왜 하나님 앞에 세금 바치래요? 하나님 바치래요. 내가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래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모한 자식들한테 효도해라 했더니 안 한대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해. 그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맥주감사절 설교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효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러시게요. 절대로 아닙니다. 효도 안 하면 효도하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목사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요. 감사를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빈손으로 감사하는 말이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회개할 때 주인이시여
당신이 내게 한 달란트 주신 것을 수건에다가 잘 싸서 보관했다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엄하신 분이라 그대로 뒀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그거 갖다가 수건에 쌌다가 지금 가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이자를 주는 은행에다 갖다 맡기지 너한테 왜 줬겠냐 그러십니다.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줄 건데 너한테 왜 맡겼겠냐라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면서 일한 대로 더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달란트 받았다가 1달란트 가져온 종에게는 주님이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주인 앞에 나타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아이 내 형편 우리 부모님이 아시지, 알긴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부모가 목숨까지 다 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님 자식 사랑합니다. 목숨까지 다 줘요. 조금 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했어요. 부모님이 좋은 분인 건 안 돼. 근데 부모님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대. 그래서 너무 달라도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분이 부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출애굽을 해주셨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주셨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 빈손으로 보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잘되길 축복합니다. 다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맥주절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출애굽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야,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힘이 부족해서 다 못 내쫓았어. 다 못 내쫓았는데 다윗 때 가서 다 내쫓게 됩니다. 다윗 때 가서 다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열방을 내쫓아 주신대.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영역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많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해주신대.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지경 넓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평수가 넓어지고 싶지 않아요?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대.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땅을 탐내어서 엿보고 욕심내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준대.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버린대. 아주 그리고 철통같이 지켜주신다. 뭐하면? 맥주절을 지키면. 맥주절을 지키면 열방으로 대적을 다 쫓아내버리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욕심내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3년 전에 6.25 전쟁으로 엄하게 가난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아시아에서 살판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일본보다도 화폐 가치가 얼마나 높을지 몰라. 일본이 물가가 싸갖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본으로 놀러 간대. 왜? 싸거든. 일본 갔다 오신 김영준 집사님, 그렇죠? 네. 물가가 싸. 훨씬 싸. 왜 이렇게 해주실까? 왜 이렇게 해주실까? 한국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해주실까?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주 예수 이름으로 5대양 6대양 선교를 내보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하는 거 아유 아까워 죽겠네.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빌라에 가서 사는데 지금 아파트 관리비로 2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아파트 안 사는데도 관리비 20만 원 그냥 받아요. 받아갖고 선교해요. 내가 써도 되는데 내가 안 쓰고 선교한다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 때때로 빌라 사람들이 보는데 빌라에 들어가려면 어떨 땐 조금 쑥스러울 때도 있어. 아이 이 나이 먹도록 빌라에 들어가서 하냐 쑥스러울 때도 있어. 근데 내가 매달 20만 원씩 선교한다 생각할 때는 어깨가 펴져야지. 누가 나를 빌라에 들어간다고 뭐라 그러냐. 날 봐라. 어깨 딱 펴고 들어가. 폼이 나요 안 나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만 폼 나는 게 아니라 빌라에 들어간다 매달 20만 원씩 선교한다. 우리 교회가 하지만 내 이름으로 내가 돈을 내서 선교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기죽지 않아요. 어깨가 구부러지지 않아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 주에 맥주감사를 하는데 절대로 빈손으로 손을 넣었다 빼는 이런 헌금을 하지 말아요. 중심으로 헌금을 해야 돼요. 내가 태생용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어떻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 것이 역사가 증명을 해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역시나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하셨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이 오고 자유가 오고 삶의 모든 분야에 통하게 되고 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업에서 신앙에서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합창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합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